네, 새벽을 깨우시고 또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걸어가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갑시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소동이 일어났었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교회다. 이럴 때 우리가 예배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예배하면 얼마나 기쁜지, 오늘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더욱 찬양 시간이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낮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또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라는 부분에 가게 되면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크신 계획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내가 다 알 수 없지. 근데 나는 지금 작은 고난에 지쳐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알겠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겠는데 작은 일에 지쳐가는 나의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무엇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믿음이라는 신앙적인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뚜렷하게 매 시간 매 사건마다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마음까지도 주님은 섬세하고 자상하게 살피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살았고 부모마저 다 잃어버려서 희망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한 여인,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듯 보이지 않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일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무관심하고 전혀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역사의 만남인데 이걸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바꾼다면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원칙,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고 초점 맞추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스더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부분을 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그분은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여러 민족 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은 한번 내린 명령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얼마나 이 든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 하나님 친히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리고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치 않는다는 그 믿음이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 이름이 쓰여질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때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너희 집안은 망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확신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는 침묵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망했죠. 요야김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잡아갔죠.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가 같이 잡혀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항복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사람이 말로 듣는 거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나라가 망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망해서 절망이구나, 비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에는 이 믿음이 있어서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쫓김을 당한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거기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흩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도 그는 동일하게 믿고 있었어요.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예언처럼,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정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 원년 때에 각 나라의 각 민족은 각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1차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침묵하고 잠잠한 에스더의 집안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때는 이 모르드게에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무서워할 일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현실에 감당할 능력이 없는 안타까움 속에 젖어들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은 너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도록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들을 설득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그 설득 앞에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었지만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이 젊은이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며 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미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굳은 결심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담되고 절망되는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방 보고서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근심과 걱정이 다 있어요. 한 가정에 어려운 일들은 다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우리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나의 살고 죽는 것도 화화복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나를 붙드셨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이 역사는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이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민족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고 있죠. 1절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큰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로 왕이 있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무려 6개월간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5,000명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뿐 아닙니다. 이 잔치 이후에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7일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레오 왕만 여는 것이 아니라 왕비 와스디도 아수레오 궁에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의 목적에 대해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 잔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치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룬 나를 보라.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이렇게 벌일 수 있는 나라의 부강함을 이룬 나를 보라. 그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태초부터 있었던 죄가 아닙니까? 인간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는 결국 후회할 일을 합니다. 성경의 잔치의 마지막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후인 와시드를 폐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고독해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역사에 의하면 이 사람도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즐겁고 인간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베푸는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결국의 잔치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이 잔치의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이 잔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이어서 대조적으로 광야의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할 만한,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바로 이 광야에 모인 이들을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로 풍성하게 하고, 그 돌아가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한 헤롯은 곤자에서 쫓겨나고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왕 이전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적과 위대한 힘과 능력에 도취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요, 건축가요, 예술가면서도 이 전략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간 이슬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공간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습니다. 7년 후에 본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 뜻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바로 이 역사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예씀 속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마음이 교만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5,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 에스더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스스로 주인 된 것 내려놓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겠다는 왕의 조서가 알려졌을 때 모르드게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는 일은 회개입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의 표시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는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후에 왕후 에스더가 이 일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이렇게 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바로 이 결단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여서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달픔과 지침과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낮에 술 취한 여자처럼 몸을 막 비틀고 얼굴을 비틀고 하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르드게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D 70년의 일입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위당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끝까지 싸우다 죽자고 주장하는 내부의 강경파들의 눈을 피하고 로마 군들의 감시를, 성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군들의 감시를 뚫고 성 밖으로 나와서 로마 장군 티투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티투스가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간청을 합니다. 이 성에 다 부셔도 좋은데 조그만 방이라도 좋으니까 랍비들을 가르치는 학교만은 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또 일반 역사가들에 의하면 돌 하나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랍비 자카이와 약속했던 것을 티투스 장관은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서부 해안도시 얌니아에 세워진 랍비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자와 역사와 종교와 문화를 간직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세계에서 떠돌이로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면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이면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상 문화가 28개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것이 바로 유대 문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시온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공부했던 류모세 목사님 지은 유대인 바로보기라는 책에 의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구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피난처가 필요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선포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요하난 벤 자카이 단 한 사람. 멸망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그 속에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단 한 가지 붙들었던 바로 그 일,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 없는 듯, 그리고 알지 못하는 듯,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명을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있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믿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겸손하십시다. 범사에 나를 낮추고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잊혀졌던 기도의 자리, 쉽게 생각했던 그 기도의 자리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다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은 어둡습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때는 저녁이라 배도 고프고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디베라 광야에 모인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 듣게 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만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도 저물어가고 인생의 광야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그 광야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는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의 모습을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망하는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표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분명히 고백하는데, 주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 크신 계획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일상을 바라보며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하나님 부르짖음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무너진 것을 수축하여 주시고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여전히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손들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별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에 이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 이름의 뜻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제 딸의 이름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딸의 태명은요, 선물이었어요.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래, 이걸로 이름을 삼자라고 했는데 제가 신씨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선물은 조금 이상해서 이름을 결국 하민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민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 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민이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페르시아어로 무엇을 뜻할까요? 혹시 네, 아까 저희가 인사할 때 이야기했듯이 페르시아어로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말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 어두움 가운데 이 별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이듯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에서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에스더는 정말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일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커다란 것, 아주 커다란 것은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죠. 지구가 자전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하는 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현미경이 없으면 미생물의 존재를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과 같은 페르시아의 상황,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관용 정책이 펼쳐지게 되어 그들은 페르시아 안에서도 살 수 있게는 되었으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암시하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페르시아 제국 127성읍을 다스리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는 이 왕, 그가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무려 26번이나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고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190번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에서 190번이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상황은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직장도 다니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꺼내지 못하는 상황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실제로 에스더서가 그러했기 때문에 정경화 과정에서 가장 늦게 구약 성서에 편입이 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 안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190번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보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에스더서를 통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결국 극적으로 구약 성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경화의 과정에 대한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2장 7절에 그녀가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토바트 마르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품성과 품위의 선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들 만큼 아름다워서 단순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품행이 단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품행만 그런 것이었을까요? 페르시아 가운데에서 정말 별처럼 빛날 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왕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촌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여기며 그녀를 돕고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이스라엘의 패망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하여 멸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페르시아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의 믿음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그리고 하만의 계략에 맞서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일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 또한 자신이 왕후가 된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는지 몰랐지만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후가 된 것이 이 하만의 계략을 이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지를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실제로 에스더에게 용기를 부여해 주며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격려했던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계략에서, 심지어 아하수에로의 그 큰 통치 아래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함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워주신 이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게 한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거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놀라운 칭송을 높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에게 그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와스디를 불렀으나 와스디가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때의 에스더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더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127성읍 그리고 구스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한 여인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절에 화가 난 이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촌극이 이 거대한 수상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왕일지라도 한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자신을 교만함으로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야기, 그리고 하만의 이야기,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왕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에스더, 그 여인이 오히려 와스디보다, 아하수에로보다 더욱더 이 페르시아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결국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은 다 물거품이 되고
에스더를 통해 그들 가운데 구원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절기인 부림절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페르시아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정말로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가 가장 늦게 성경에 편입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정경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여 구약의 정경화 과정 가운데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정경화가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얌니아입니다. 얌니아.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티투스 장군에게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고 했던 그 장소가 얌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을 때 그 정체성을 지켰던 얌니아에서 구약의 정경화가 진행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에스더의 사건만 돌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수천 년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 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빛나게 하실 것임을 간절히 바라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여전히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이달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3일 되었습니다. 3일이 가장 힘들 때이죠. 네. 이번 한 주만 지나면 2주부터는 우리의 몸이 익숙해져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원분들에게 잘 권유해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레이스 타임이 아마 4주니까 4일 있겠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나온 목원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고 내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게 권면해 주신다면 개근자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5시 10분에 변함없이 오늘 예배당에서 드려졌던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니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새벽 기도할 때 딱 좋습니다.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참여하신다면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4일 주일 오후 5시에는 새가족 하나 되는 모임 새아모가 진행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진행되는 새아모, 우리 동안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저녁 예배 때 많이 오셔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25기 결혼예비학교, 61기 큐티 기초반, 그리고 기독 학부모 교실 집중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큐티 기초반과 기독 학부모 교실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한 말씀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안교회와 외대 주차장 셔틀버스가 시범 운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차를 외대에다가 해주시고 이곳으로 오시는 이를 통하여서 주차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마을별로 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모임 그리고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